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이번 주 휴가 왔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하러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는 것보다 성도들 만나서 말씀 나누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 제가 설교할 때는 그 제목 같은 걸 안 붙이는데 한 목사님이 주보에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굳이 제가 제목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 이런 성경 구절은 있는데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하게 차별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과 상관이 없이 그냥 본문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도대체 어디일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한학교의 예배당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한학교 밖에 있는 거고 요건 말이 되는데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연합니다. 개념이. 그래서 그 막연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을 굳이 더 쉽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 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상자잖아요. 나무 상자. 그 안에 언약궤가 뭡니까? 그 법궤가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가고 뭐 만나에 든 항아리가 들어가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들어가고 나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거기에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다. 언약궤 안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종류는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 던져서 박살이 났고 하나님이 똑같은 거 같이 만들어 오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율법이 기록이 된 판을 언약궤 안에 넣는데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어겼다. 인간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율법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 안에 상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아론의 그 가문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그 후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허드렛 일을 했죠. 성막을 옮긴다든지 뭐 이런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른 그 아론의 후손 말고 다른 후손들이 왜 너희들만 좋은 거 하고 우리는 힘든 거 시키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지파 사람들 그게 합류를 해서 막 달라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꽂아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 다른 지파들은 꽂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을 세웠는데 왜 니만 잘난 체하고 니만 귀한 거 하고 우리는 머슴같이 그렇게 굴어야 되냐?
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불만들이 표시되어서 그것에 대한 잘못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기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광야에 사는 건 아닌데 통과하는 과정에서 40년을 광야에 살았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지만 부추도 있고 외도 있고 뭐 먹을 것도 그래도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광야에서 모래 먹고 살란 말입니까? 굶어 죽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굶지 않았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로 만나를 담아서 그 언약궤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거기에 뚜껑이 탁 닫힙니다. 근데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거기에는 날마다 피가 뿌려지고 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그 언약궤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 씻는 장소라는 이야기죠. 속죄소. 속죄라는 말은 죄 씻는단 말이고, 뒤에 소는 장소소. 죄악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걸 뚜껑을 딱 덮어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모습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 그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안, 죄 용서 안, 십자가 안, 그런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죄 용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담겨서 속죄소가 뚜껑이 덮이고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벌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용서되는 형태. 죄는 있는데 피가 뿌려져서 죄가 정죄받는 것이 아닌 용서받는 이런 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형성된 특수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다니면 종교 안에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 그런데 그런 식의 분류로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죄가 없는데. 그런데 죄가 있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게 살아가는데, 죄가 없으면 뭐 교도소 갈 일도 없고, 그런데 죄가 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죄는 있는데 벌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 가운데 중간에 있는데, 로마서가 시작이 되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쫙 말이 전개되고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우리 그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읽었거든요.
기쁜 소식,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쁜 소식, 복음,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중에 하나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는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범해서 마땅히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데 주님은 어느 정도로 그 죄를 심각하게 벌하시는가 하면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단순히 목숨 끊어지는 사망 정도가 아니고,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형벌,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말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벌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죄 지은 사람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죄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 아니지 뭐. 지는 벌 받을 일도 없는데. 그렇겠죠? 성경에는 그 예를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먼저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먼저입니까? 세리가 먼저입니까? 제가 지금 헷갈린다. 그건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정반대의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세리가 감히 머리를, 세리입니까? 어쨌든 뭐 죄인 중에 한 사람이 감히 머리를 못 들고 머리를 숙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남의 재산 축내고 거짓말하고 한평생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간 것을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들고 아마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세리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하셨죠. 그러면 왜 주님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볼 때에 누가 봐도 세리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뭐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인간적인 차등으로 보면 훨씬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평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아는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세리는 그 말이 기쁜 소식으로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리는 기쁜 소식으로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그 말이 기쁜 소식이죠. 지가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벌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안 기뻐. 넌 죄도 없는데 뭐 죄 용서 안 돼. 근데 죄 없는데 네 죄 용서해 줄게. 그게 뭐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8장 1절 2절 읽었는데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리 같은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죄 용서한다는 말이 바리새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죄 용서한다는 말이 뭐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내용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인 줄 아는데 바리새인은 지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다 죄인인데 집단하는 인간들끼리 평가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안에서는 결코 죄 용서함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와, 이 말도 진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죄인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을 반기지 죄인을 반긴 사람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죠. 죄인들은 그 말이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렸을 텐데 의인들은 저 사람 저 희한하네.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 비웃었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네. 유유상종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죄인의 친구구만. 죄인들끼리 잘 노네. 지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같은 인간들 수준에서 나는 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예. 왜 의인은 없습니까? 주님이 죄인을 이 땅에 탄생시켰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이 땅에 탄생시켰습니다. 의인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 뒤집으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너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 아직 못 잡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점심 잡술 때 아니, 내가 맛있는 거 그냥 골라 먹었잖아요. 한 목사님이 송 목사님 저녁 뭐 잡수실래요? 뭐 맛있는 거 뭐 잡수실래요? 그리고 제가 맛있는 중국집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자기 선택이잖아요. 인간이 내가 목말라서 물 마시지 예수님 목마르지요 하면서 내가 물 마신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굴리고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내 생각하는데 오늘 누구 만날까 뭘 할까 직장에 가면 모든 게 다 나예요. 나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상대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기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마귀는 어떤 기계인가 하면 주님의 용서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깨끗하다. 이런 주님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 안에 오면 벌 안 받는다라는 게 죄인들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방에 놓고 흩트리는 그런 기계예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마귀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사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대적자,
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을 굳이 해석을 하면 무엇을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기계예요, 기계. 뭘 생각하고 말고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기계로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를 방해하고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방해하는 역할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냥 그건 성도에게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했는데 세리는 지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너를 위해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세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꽤 괜찮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100% 나는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자기는 율법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으니까 하나님 이런 것 정도는 알아봐 주실 것이라는 정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단, 대적자가 십자가를 흐려서 갖는 사고방식이에요. 자기는 사단이 틈탔다고 생각도 못했죠. 제가 바리새인 이야기하고 세리 이야기하니까 옛날 어느 특정 지역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여기 앉아 있고 세리가 여기에 지금 서 있고 그래요. 누구 남 이야기 할 게 없고 사단이 우리를 십자가를 흩트리면 내가 졸지에 바리새인이 돼요. 상대적으로 내 오늘 수요일날 예배 나왔고 직장 갔다 어떤 분 밥도 안 잡수고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수요일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어디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만약에 상을 주님이 주신다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상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사단이 십자가의 용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을 지금 흐려서 갖는 생각이라고요. 예. 사단은 단순합니다. 복음 가려요. 십자가 가려요. 자꾸 우리는 사단을 억두하게 머리에 뿌리 나가지고 밤에 귀신처럼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가리는 거예요.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 백성의 허물을 덮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대적자 사단은 그거 무효로 돌린, 그거 아니야. 네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천국 갖고 복 받아. 자꾸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쪽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가 1회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단과 반대, 성령은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해서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건 지엽적인 거고, 성령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모습은 복음의 광채가 밝히 비치게 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피 흘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복음이 살아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하고 정반대죠. 사탄은 십자가를 가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영, 성령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는, 죄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쫙 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른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 죄인이라고 해놓고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복음 맞죠? 바울이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나고 똑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마치 다윗이 내가 모친이 제 중에 생겨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찾아오기 전에는 사단이 지배하니까,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역할을 하니까 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었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헛소리 쳤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니까 자기 행동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 니보다는 내가 훨씬 잘하잖아는 그런 수준에서 자기를 평가를 했어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근데 성령이 찾아오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 내가 내 열심으로 주님 섬긴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발로 차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은 십자가를, 복음을 밝히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드러내는데 첫 번째가 나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 용서가, 은혜가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성령이 찾아오면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복음으로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소리가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려서 그 앞에 찾아가서 주님 앞에 안기는 그런 구도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죄인이 안 되면 죄인 용서하신다는 말이 복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죄인 부르러 왔다는 말이 기쁜 소식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도 뭐 착한 사람 부르면 내가 쫓아갈 텐데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아, 이거는 뭔가 아닌데. 아마 뒤로 발걸음을 슬슬 빼겠죠.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기능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죄 용서하겠다고 오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만남이 성령께서 주선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주일 성수하냐 11조 하냐, 그런 게 구원과 복음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느냐,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말이 정말 기쁘게 들리느냐, 그게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다른 나누어지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2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제가 차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2절에 차별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 그건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고, 아닌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과 자기 밖에 있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별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차별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고, 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죄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의인 없습니다. 죄인으로 보냈는데 죄인이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받는 죄인이 있고, 한 사람은 주님의 의미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말씀 어겼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받는 죄인이 있고, 그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한 그 죄인에게는 의롭다고 주님이 칭하시는 거예요. 의인이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죄인인데 그 죄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뚜껑이 속죄소가 뚜껑이 덮여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운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놈도 죄인, 저놈도 죄인, 이년도 죄인, 저년도 죄인, 다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죄인으로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 주님의 긍휼, 용서를 보여주기 위한 죄인,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차별하시잖아요. 한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용서의 법. 본인이 대신 저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은 보호하는 그런 구도. 한쪽에는 그냥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폭격해버리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여러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안에서 똑같이 내리는데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없고 애굽 사람들만 있는 곳에는 내리고 똑같은 애굽 아닌데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해요. 극단적인 차별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장자 죽이는 거 통과, 피가 없는 데는 다 장자를 죽였어요. 피라는 것,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 그건 정죄함이 없는 세계. 이미 구약에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죠. 차별하시는 하나님, 맞죠?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차이가 없다, 주님의 구원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 게 또 많이 나와요. 차별 없는 하나님. 근데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자질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런 거 차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인물 잘생겼고 못생겼고 성격 이쁘고 나쁘고 그런 거 가지고 주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물 나쁜 놈, 성질 나쁜 놈이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반대로 긍휼의 그릇으로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자질 그거 묻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라는 말도 있고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모순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가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나. 근데 한 입으로 두 말 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와 저렇게 말할 때 상황이 전혀 달라요. 차별할 때도 있고 처음부터까지 긍휼을 그럴 수 있고 진노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뭔가를 빚을 때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귀이슬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 토기장이가 만들 수 있지. 토기의 입장에서 나는 왜 이렇게 천이슬 그릇을 만들었어? 그따위 소리 못해. 그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피조물 중심은 없거든요. 창조주가 중요하지 피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 돼서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요즘은 그걸 뭐 흙수저라 그래. 저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고 뭐 금수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가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긍휼의 그릇이냐 진노의 그릇이냐 그게 진짜 심각한데, 은혜가 오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을,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그 자체에 그냥 감사하는 게 성도예요. 다른 건 뭐 더 이상 뭐 구할 게 없어요.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했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몇 명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방이니까 젊은 아이들이 뭐 대학 갈 때 되면 다 울산에 안 있고, 울산 대학 하나밖에 없어요. 110만 인구가 되는데 울산 대학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점수가 또 낮은 대학이에요. 그리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부산으로 서울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간단 말이죠. 예. 110만 되는데 대학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것도 힘들고, 예. 그러니까 뭐 애들 크면 다 울산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직장을 가도 뭐 또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뭐 그냥 그 지역에 있으니까 뭐 피아노 반주도 하고 해서 예배 시간에 반주했는데, 그런 애들이 다 뭐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뭐 다 가버리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 없이 찬송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기계가 해도 그것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내가 그냥 육성으로 뭐 처덤해가지고 불렀는데 어떨 때 음을 높게 잡기도 하고 낮게 잡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부르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요. 나는 마이크 대놓고 노래하는데 밑에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좀 들었는데 중국에 뭐 일이 있어서 직장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와서 그 사람이 이제 피아노 반주할 수가 있어서, 장로님 따님인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요즘은 반주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은정씨, 이름이 은정씨 일요일마다 예배에 피아노 반주하는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맡긴 직분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조성진이라는 친구가 29살이 됐는데 세계 피아노 콩쿨대가 1등 했다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연주하고, 그 사람은 자기 뽐내는 건데 그 사람과 당신의 피아노 실력을 비교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에 당신을 참여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누가 잘하나 인간들끼리 키재기 했을 때 조성진이 훨씬 잘 치죠. 누가 봐도 세계 1등을 했으니까. 그거 지도 알고 남도 알고 얼마나 뽐내면서 치겠습니까? 근데 그건 지 뽐내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에 뭐 찬송가 반주하는 거는 뭐 바이엘 끼고 그다음에 뭐고 하여튼 뭐 조금 하면 하거든요. 세계 콩쿨 대가 수준 아니어도. 그런데 주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게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그게 뭐 제가 피아노 반주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요소에서 하나님의 일에 내 쓰레기 같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밖에 안 나오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이 되고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죄인으로 참여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 훌륭하고 행동 똑바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바른 행동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끼리는 저 사람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엉뚱한 짓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떠나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자기 피의 그 공로를 자랑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죄인 중에 개수구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게 내 모습이구나. 그게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은혜가 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차별을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으로 태어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게 이유가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나중에는 히브리서에 가면 아벨은 피를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죠? 제목 곡식 제사 드리지 말라는 그 있었습니까? 창세기에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일방적으로. 그냥 차별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나중에 사랑받기로 했고 미움받기로 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차별이죠. 사울과 다윗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인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인간들이 기뻐서 세운 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왕. 엄청나게 하나님이 차별합니다. 사울은 범죄했다고 왕이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다윗은 범죄했는데 용서해요. 다윗과 네 가문은, 이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라. 차별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용서받는 그릇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덮어줌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됐기 때문에. 그 다윗이 시편에서 그걸 깨닫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인데, 저놈은 그냥 죄 때문에 아웃됐는데, 잘렸는데, 나는 주님이 자기 피로 덮어주셨잖아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는 이런 자입니다. 행동 똑바로 해서 남들 앞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가를 날마다 들키우고 폭로당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이 기쁨으로 들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자, 그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고 주님의 피의 가치를 높이는 자고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